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3장 1절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제목은 되돌아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되돌아봅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되돌아봅시다. 네, 입춘이 지났죠?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공중에는 참새들이 떼를 지어 먹이를 찾아 다닙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때를 춘분기라요. 먹을 게 다 떨어지기 시작한 그 보리가 나기 전까지. 그렇죠? 네. 지난 토요일은 이제 뭐였었어요? 정월 대보름. 길거리에서 뭐 호두 이런 거 팔더라고요. 둥근다리 휘영청 하늘에 걸렸었죠. 보았습니까? 둥근다리 보았습니까? 네. 하늘에 관심을 보신 분은 그 둥근다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봄을 재촉하는 소리, 참새 뒤적이는 소리, 휘영청 밝은 달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희망적인 생각이 같이 피어나죠. 마음이 행복해지죠. 무언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언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관찰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저는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기쁩니다.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또 우리를 향한 넓고 그리고 깊고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저는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이제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느낄 때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죠.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건 말이죠.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희망적인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눠야겠다라는 의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고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성도가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성도가 됩시다. 손 한번 악수도 하세요. 다 공부해도 돼요. 네, 성실한 성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가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게 된 연유는 야곱으로 인해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네?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 자손들이 번식된 거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인공 모세가 거기서 왕자가 돼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출애굽기 2장 11절 보면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불렀거든요. 자기 형제.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왕자로 살긴 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고 도우려 하다가 졸지에 모세가 그 사람을 살인하게 돼요. 그 살인한 것이 들켜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뭐 친척이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헤맸죠. 헤매는 도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어느 우물가에 있었을 때입니다. 마침 양떼에게 어떤 그 여인이 물을 주려고 우물가로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물을 열려고 하는데 남성 무리들이 와서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물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양떼 먹이려고 이 연약한 여인을 방해하고 못하게 문을 못 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온 여인이 그 남성들 무리가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모세가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남성들을 쫓아내고 여인에게 도움을 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 여인은 이제 그 도움을 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집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그 자초지정을 쭉 얘기합니다. 딸의 그 위험한 그 소식을 구해준, 딸의 위험한 상황을 구해준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이제 모세를 초청하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일로 인연이 되어가지고 모세는 그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거기서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약자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불안당을 물리친 의로운 행위를 한 그 행위도 사실은 성실성에서 나옵니다. 결혼 후에도 40년간 열심히 양을 치며,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면서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자상함도 어디서 옵니까? 성실함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죠. 모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떼를 치기에 광야에 나갔습니다. 풀을 찾다 보니 어느덧 시내산 근처, 그러니까 성경에는 호렙산이라고 하죠. 그 근처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한 떨기나무 여러분 보신 적 없지만 저는 이제 사우디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사막의 광야에 가면은 요만한 그 가시가 아주 많은 그런 나무가 쭉 자랍니다. 많이 군데군데 자랍니다. 그리고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타긴 타는데 이 나무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참 없어지지 않습니까?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가 왜 타지 않을까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때 거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떨기나무를 향해서 오는 그 떨기나무, 그 자연조차도 잘 돌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던 길을 돌아오는 그 모세의 성실성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네 민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어 하나님이 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라, 이런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소명을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성실한 자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3절 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 돌이켜 갔죠. 여호와는 돌이켜 오는 모세를 보셨어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한 접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돌이켜 보려는 그 성실한 자를 선택해서 이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실한 자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명을 받는 성도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평소에 성실하다 이것입니다. 성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 성실은 경제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성실한 사람이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일을 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실하게 일했던 어부입니다. 고기잡이에 열심을 다했죠. 그렇다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에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 빈 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텅텅 빈 배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성실한 그를 불러서 다시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죠. 몇 마리 잡았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153마리. 아시는 분은 아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거든요. 네. 153마리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선의 기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실한 베드로에게 더 큼을 주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문제가 아니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성실함이 서로 만나서 이 접점을 이루어서 더 큰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사람이 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다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충성됐다는 사람과 성실함을 같은 등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장 30절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그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그 당시에 돈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재능대로예요. 그들은 자기의 재능대로 일을 하면서 주인이 돌아오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죠. 열심히 일했지만 그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온 후에 결과를 전공할 때 평가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재능을 잘 발휘한 사람이 충성된 것이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은 꼭 성실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 평가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라는 것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 네 재능대로 그 성실성을 보였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고 부르시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여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능대로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경제의 마음을 열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떨기나무가 타도 그것을 돌이켜보려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눈먼 노루 같아요. 결국 절벽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열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닫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활짝 여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죠. 여러분 친한 사람과 함께 걸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함께 손을 잡고 가지 마음이 닫혔는데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노아처럼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신즉 그 땅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땅을 멸하겠다 하시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노아는 오랫동안 열심히 저 꼭대기 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실한 것이죠.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만들었다는 것은 그 성실함이 아주 극치인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시간을 두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러 가신 그것은 그 오랜 시간은 바로 많은 사람들, 그 포악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닫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오랜 시간을 헛되게 보냈어요. 노아에게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를 멀리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불성실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과의 차이예요. 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또 불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실한 사람을 노여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합니다. 이 동행한다는 뜻이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유인이죠. 자유인이라는 뜻은 자기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노예처럼 붙들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아 시대에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도 이 땅에 이제 임할 때 이런 식으로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준비된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쌓아가고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이죠. 일상생활을 할 때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라 그러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무덤덤해져요. 무덤덤.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렇지 하고 살아요. 맹숭맹숭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홍수가 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무감각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민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사물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점검하는,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봅시다.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벌써 잊지 않았는가? 자기를 돌아봅시다. 모세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서 자기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거예요. 귀에 들릴 겁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상생활의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귀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고 연약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날을 잘 기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우 바빠서 일상생활에 매여 있을 때 성경이 보고 싶어지던가요? 매우 바쁠 때 성경이 펼쳐지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기억하는 생각이 들던가요? 바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였지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어떤 때는 오늘 주일 예배 좀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바쁘는 그런 거예요. 바쁘.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각성하라 이 말씀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상에서 깨어나 영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활짝 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말의 홍수에 귀를 기울여 이리저리 헤매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성도를 찾고 부르십니다. 모세 역시 다른 날과 같이 광야에서 양떼에 풀 먹이는 일을 했어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게 무덤덤한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에 매여 있던 그가 깨닫던 것이 바로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떨기나무가 하나 정도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떨기나무를 보는 모세는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의지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어요. 되돌아오는 그 영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성이 우리도 열려 있길 바랍니다. 돌이켜 가는 모세와 돌이켜 오는 모세를 보는 하나님 딱 만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에는요, 떨기나무가 뭐 여기저기 널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모습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했던 그런 평범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 속에서 비범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범 속에 다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큐티를 매일 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이니까. 매일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가던 길을, 하던 일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럴 때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가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평범한 생활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비범한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한 자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읽고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일상생활이 성실한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는 일상생활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소명을 받을 때까지 자기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양 키우는 것, 뭐 이런 것 성실하게 했어요.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1절 장인의 양떼를 치기 위해 멀리 호렙산 근처까지 가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며 그 생활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고 성실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소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한 성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부르실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영화 어때?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이 닫히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걸 영적 소통이라고 그러죠. 영적 소통.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 아닙니까? 그 오심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갈 그 아주 짧은 사이에 그때 오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는 잡념을 떨쳐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잡념을 없애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잡념은 누가 없앨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의지적으로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며칠 전에 초콜릿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느 가게에 가서 초콜릿을 집어서 그 25시 거기에 이렇게 바코드로 이렇게 돈 내잖아요. 그 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돌리질 않아. 그냥 어디 한 곳을 응시하는데 이거 계산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그 화투 게임 하고 있더라고. 게임 하느라고 이거 돈 받을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손님이 서 있는데도 보이지도 않나 봐. 아니 그래서 장사하는 분이 게임을 하고 있느냐고. 돈을 빨리 받으시오. 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이제 몸을 돌리더라고요. 이 잡념이에요. 그 사람은 캐셔로서 돈을 받을 성실함이 빈곤한 거야. 되겠어요 그거? 이렇게 잡념이 있어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이 잡념을 떨쳐내야 한다. 이게 성실함의 아주 중요한 테마죠. 이 의지적인 태도. 모세는 불타는 그 떨기나무를 살펴보려고 갔지 않습니까? 누가 가라 그래서 갔나? 자기가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신 것도 의지가 있을 때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말이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지 절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까?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잠룡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성실한 사람이 매일 일상에 빠져 살면 성실한 사람도 말이죠. 매일 일상적으로 살면은 영적 고갈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지 않아. 맨날 일상생활.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그래서 이 진짜 성실한 사람, 여기서 진짜 가짜가 있어요. 진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됐나 안 됐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게 진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적으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우리가 큐티를 맨날 하면요, 우리 자신이 자기를 맨날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지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어디 보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모세를 부를 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취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좌대합니까? 아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상생활 중에서 영적 생활로 되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가정마다 우리 가족 문제로 여러 가지 기쁨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태어난 저기 누구죠? 이름 뭐지? 혜니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할아버지가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잘 성장시켜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쁨이라는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곧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기쁨만 남을 것입니다. 좋은 것만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돌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출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성실한 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금부터의 나중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